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므로 시작이 됩니다. 참 엘리야가 두 사람이 건너왔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갔죠. 천국 가고 제자들이 혹시 하나님이 가다 떨어뜨린다 하고 찾아왔습니다만 헛수고했습니다. 엘리사가 아주 우정을 혼을 내죠. 천국 가셨고 이제 홀로 남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하고 꼭 같이 요단강을 옷으로 이렇게 갈라뜨리면서 건너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뭐냐? 여리고 지역의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 준 일입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여리고 주민들이죠,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위치는 참 좋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해서 떨어진다. 여러분 혹시 물이 나쁜 지역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 고향은 물이 얼마나 나쁜지요. 비누를 칠하고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한 번 하면 비누가 없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타지에 있던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놀러와서 세수를 하면서 깜짝 놀래요. 왜 이 비누가 너무 빨리 지어지냐고. 물이 나빠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아주 척박했습니다. 이 여리고 지역의 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죠. 소금을 물에 그릇에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의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모압과 전투에서 물 문제, 역시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조금 우리가 길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계승을 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빨리 죽죠. 죽고 그 동생입니다. 동생 아합의 다른 아들 요람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요람입니다. 요람. 이런 와중에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으로 섰는데 또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그 동생이 또 왕위를 계승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외교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암양, 순양 각각 10만 마리 분량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정권 공백을 틈타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이건 외교적인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겠죠. 지금도 나라가 좀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이에 요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남쪽 유다 왕이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뭐라고 수용을 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 말과 같다.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죠.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남이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압을 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합니다. 에돔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고 제안을 하는데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도 모압처럼 독립을 선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을 자기 연합 군대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라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 속국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초전에 박살을 내자고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러나 7일이죠. 7일 만에 일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투를 지금 치러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자 요람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고
지금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 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죠.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기 판단, 자기 이 결정으로 행동한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면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 사고로 그리고 좌절감으로 생각 자체가 왜곡이 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위기에 직면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 우리가 물어볼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곳에 없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여호사밧은 북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가 물어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에게 결책이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세 사람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없나? 하나님의 사람이 혹 없냐고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이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텐데 그리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찾아온 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과 모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지 왜 내게로 와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찾아가지 왜 나한테 왔냐 이 말이지. 그랬더니 여호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농담할 때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고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을 해줘. 내가 너를 봐서는 내가 말을 안 하겠다. 북쪽 이스라엘이 요람을 위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바람도 비도 없지만 물이 가득하니 파서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고 하셨다고 전해줍니다. 파라. 원래 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여기 물이 많으니 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있죠. 뭐라고 말을 있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다. 여기 물을 넣는 것 이건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심으로 너희들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칠 것이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넣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모압을 완전히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는 이 연합군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서 대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삼국 연합군이 진치고 있는 곳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으면서 물에 비치니까 붉게 보이는데 이 오판을 난 거죠. 모압 왕이 저들이 서로 물고 뜯고 치고 해가지고 서로 뭐가 의기투합이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쳐서 원래 그 나라들이 원수 나라였지 않습니까? 다 서로 싸워서 피를 흘려 진멸됐구나. 자, 우리가 이제 탈취물을 취하러 가자. 그러면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성읍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압 왕이 군사 700을 거느리고 에돔으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어떤 짓을 합니까?
세자로 책봉해 놓았던 아들을 인신제사물로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게 그냥 행식만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그 아들을 그를 이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협을 받고 그것마저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엘리사가 행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 한 선지 생도의 과부가 빚으로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아들을 종으로 내려와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집에 한 그릇 남은 기름으로 빚을 청산하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네. 지극히 가난한 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식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주었습니다. 늘 이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강건에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남편하고 의논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 하나 엮고 책상 하나 엮고 의자 하나 이어준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펼친 복이죠. 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대성을 거둡니다. 가난한 가부의 빚을 청산하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실한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종 한 사람이 삼국 연합군보다도 그들이 소유한 모든 병사, 무기, 전술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사람, 엘리사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삼국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일가상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한 사람, 일가 김용기. 어느 정도로 신뢰했습니까? 장기 쪽처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논문을 많이 썼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종교에서 찾아와서 책 써달라고 해서 구술해주고 쓴 책이 한 10권 정도 되긴 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나 마마나 한글을 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정부보다도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김용기 장로가 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1차 소원입니다. 구원이 이것과 연결되어야 되고 기독교 윤리 도덕이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김용기 장로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단 1초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 땅 사람들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김용교에게 권세를 주셨고 엘리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산다,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불입니다. 불이. 이게 악입니다. 악. 불행하다, 인간이 불행하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불의와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선지자가 됐든 왕이 되었건 아니면 제사장이 되었건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크시구나, 그 차원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엘리사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비전 갖자 그러는데 기껏 학교 아이들 불러 모아가 특수학교, 국제학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 교육한다고 하는데 애들 비전이 뭐냐 봤더니 결국 지 새끼 잘 키우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시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냐? 엘리사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사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 시대에 엘리사로 살아야 된다. 너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이 시대에 김용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엘리사로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통치권이 메시아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엘리사로 살도록, 엘리야로 살도록, 이 병들고 지치고 모순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 결과가 나준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이웃과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고통에 개입해 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개입하기만 하면 반드시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속성. 여러분, 땅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생명을 가진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죠. 저는 뭡니까? 이 봄에 수세미를 심었더니 안 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수세미가 얼마나 큰 게 열렸는지, 주렁주렁 열렸어요. 잘못해가지고 제가 예치기로 돌리다 하나를 막 줄기를 끊어버려가지고 큰일 났는데, 지금 나머지 꽃을 핀 거 보니까 계속해서 수세미가 나올 것 같아요. 생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실천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왔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악입니다. 악. 뭐가 악이냐? 뭐가 죄악이냐? 뭐가 악한 거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무시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엘리사로 개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수방관하고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들여다보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게 악이라 이 말이야. 악. 세상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고 외치는 거예요. 돌들이. 여러분 저는 그 영대시 저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분이 보내온 책을 하나 읽었어요. 20주년이 됐더라고 보니까 정말 참 부끄러워요. 저 이름 올라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활동은 안 합니다만 이름은 제일 먼저 올라가 있더라고. 공동대표 자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여러분 김현장 같은 이런 팀들이요. 론스타 사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진장으로 주신데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소위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쓸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걸 막아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윤영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말이죠. 자기도 왜 이런지 모르겠대. 뜨인돌이래. 뜨인돌. 뭔가 힘에 의해서 막 날아다니는데 자기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데요. 한국 교회가 뭐하냐? 그 양반들이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가지고 축복해주고 정말 한국 교회가요.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갖고 엘리야로 살아야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도 참 부끄럽지만은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더 열심히 이분을 돕고 같이 사역을 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윤영대 씨는 자기 숙소를 없어요. 자기 주소가 없습니다. 이분은 늘 옮겨 다녀야 돼요. 숨어 다녀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번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죠. 오늘 본문입니다. 갑절의 은사를 주실 때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죠. 내가 갑절의 은혜를 주기 전에는 저는 포기 못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엘리야 같고 엘리사 같고 예수 같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역사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김용계 장로가 평소 외쳤던 것처럼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일감. 일감이 뭡니까? 시대의 아픔, 이웃의 고통. 그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자신의 일.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자식들 대학도 안 보냈잖아요. 왜? 이 일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박사 100개 받는 것보다 일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 손에 갱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일감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일제시대 때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무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고, 남북 분단 시대 뛰어들었고, 분단의 문제로 군사 독재 시대 때 유신 독재 문제를 속으로 뛰어들었고, 산업화 시대 때 인간 소외 문제 속으로 그는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마십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가서 장사하면은 반드시 2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의 속성입니다. 달란트의 속성이 2배입니다. 2배는 완전입니다. 하나는 그대로라면 2개는 완전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엘리사로 나설 때 반드시 그곳에 결실이 아름다운 결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난 수돈 편지에 제가 썼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초단편 소설이라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픽션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의 부재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한 친구는 완전히 엄마가 없고 한 친구는 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개입했던 사건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단편 소설이라 생각을 한번 들으십시오.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린다. 선생님 비가 와요. 아니 여기는 비 안 오는데. 아니 올 것 같아요. 오려고 해요. 그래 알았다. 선생님이 데리러 갈게. 녀석들이 차에 타자마자 신나게 웃습니다. 오늘 간식은 뭐예요? 감자튀김 해줄게. 이야 신난다. 너무 맛있겠다. 후다닥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한입 튀김을 문 녀석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학교 가서도 피아노 공부 계속할 거죠? 미처 생각지도 하기 전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시집 장가갈 때까지 계속 하겠구나. 이는 저들의 의미가 되라고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기도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